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제 시간에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사역자든 간에 또 아니든 간에 일반 평신도들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문 24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 이유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름질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다름질하라는 말 속에는 신기하게도 여러분,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각자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말은 사실은 빠져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다름질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당시 고대 헬라에서 진행되고 있던 운동 경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 경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스트미아 제전은 2년마다 열리는 경기였고요. 특히 원래는 포세이돈 들어보셨죠?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경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날 이 올림픽 경기도 이 당시에 일어났던 경기를 본떠서 이 종목이 생기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은 전차 경주, 복싱, 격투기, 레슬링, 그리고 여자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경기가 있는데 음악과 시 이런 것을 본떠서 오늘날 이 올림픽 경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제전은 굉장히 오래된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헬라인들, 이 그리스인들만 참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BC 228년 이후로는 과거 그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인들도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게임 자체가 당시 그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특별히 당시 그리스 지리학자이자 역사가인 스트라보의 말에 따르면은 이 제전을 하게 되면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되고요.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아주 대단히 큰 행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경기를 통해서 상을 받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상과
썩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상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터미네아 제전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상이 별로 없어요. 가장 영예로운 상은 셀레리나 소나무로 만든 화환 있잖아요. 화환을 머리에 씌워주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 화환은 때가 되면은 썩어서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썩을 것을 향해서 경계할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상을 위해서 경주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라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이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미국 복음주의 사역자이자 목사인 또 달라스 신학교 4대 총장을 역임한 찰스 서윈들 목사님은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 19절의 믿는 자의 신앙 고백과 같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19절과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섬기는 사원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노예된 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19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 안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특히 자신을 종이라 설명한 것은 종과 같은 헌신을 통해서만이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녹일 만한 사랑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종과 같이 헌신을 통해서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을 종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말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도 종이다라고, 나도 종으로 왔다,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섬기는 자로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라고 이런 다름질을 하고 있는 사람 모두도 섬기는 자같이 종처럼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본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름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약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23절과 같이 자기가 다름질을 하는 이유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음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한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급이라고 그러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상급을 혹시 받지 못할까 싶어서 다름질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반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23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말은 내가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대로 이미 사도의 권리도 포기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본문 19절의 말씀과 같이 종으로서 헌신하겠다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다름질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두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3절에서는 복음 사역에 위해서 상 받을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다름질을 본인도 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름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다름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다름질도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주하는 자가 혹시 경주의 법을 어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탈락입니다. 아무리 가장 첫 번째로 도착을 했다 할지라도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은 경주하는 자들 중에서 상 받는 자는 오직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마다 받은 사명이 다 틀립니다. 각자마다 받은 달란트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다름질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잘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다름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제가 앞에서 이스트미아 제전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당시 이 이스트미아 경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먹고 자고 훈련하는 이유가 이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몰두하는 자들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도 선수로서 이 경기에 참석을 하기도 했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경기가 주는 상금은 화환 하나뿐일지라도 이 경기에 우승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명예가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내가 경기에 우승하는 것은 가문의 큰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날 경기에는 1등도 상을 주고요, 2등도 상을 주고요, 3등을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 이스트미아 제전에서는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2등, 3등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1등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신앙도 마찬가지랍니다. 복음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당시 경기에 참석한 사람들과 같이 온 열정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믿음을 동반한 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못지않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시면은 능력이 좋은 가운데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죠.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 능력이 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열심을 내는 열심도 필요하지만은 그와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방해되는 요소들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충 하자, 적당히 하자, 다음에 하면 되지, 천천히 하자, 누군가 대신해 주겠지요. 여러분 주의 일은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것이 없고요, 또 다음이란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생각나십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아내인 사라와도 상의도 없이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불과 나무를 준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게도 여러분의 삶의 일을 제껴놓고서라도 먼저 이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신자를 위한 삶, 우리 믿는 자 각자를 위한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신앙의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줄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을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원문에 보면은 이 절제하다는 말씀 속에는 훈련하다, 그다음에 자제하다라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운동선수들이 최후의 성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운동선수들은 절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언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직 한 사람에게 주는 이 상을 타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이겨야만이 그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은 이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들은 최소한의 전문 코치로부터 여러분 10개월 넘게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술도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단을 조절해야 되고, 특히 이성과의 육체적인 관계도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만이, 이러한 준비를 잘한 사람만이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담이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 어느 날 기자가 손흥민 선수에게 왜 데이트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손흥민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은퇴할 때까지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토미아 제전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이 경기에서 우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에 이 집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하완, 머리에 씌워지는 하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경기를 준비했는데 과연 우리 신앙도 이런 선수들과 같이 동일하게 절제하고 집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신앙을 위해서 또 몸된 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절제하고 또 얼마나 이 신앙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른 자라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서 제시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쳐 말씀에 복종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27절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내 몸을 친다는 말씀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자신의 얼굴을 멍이 될 정도로 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친다는 말씀이 약간 비유적인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서 참조를 좀 해야 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내 몸을 친다는 말씀은 죄에게 내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 몸을 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의의 무기로 드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성도의 몸은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죄의 도구로도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정신이 정복당하면은 타락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몸도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쳐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주 겁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버림을 당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원문에서는 시험을 당한다 또는 조사를 당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쓸모없어지고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이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성도의 최종적인 목표가 구원이지만은 그 구원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상급을 받지 못할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상급을 받아야 됩니까? 상급이 필요 없습니까? 최근에 일부 신학자들은 상급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상급이 무슨 필요 있냐?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이 상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을 성경에서는 면류관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승리의 면류관,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는 검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상급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각자에게 허락된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입세를 쓴 오헬리를 아시죠? 모르십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 마지막 입세라는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책의 저자가 오헬리가 있습니다. 이 오헬리가 쓴 책이 하나 더 있는데 20년 후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20년 후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은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나왔는데 한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고향에 남아서 고향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또 한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좀 큰 야망을 가지고 큰 돈을 벌고 싶다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년 후에 이 자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지키고자 원하는 사람은 이제 고향을 지키는 경찰관이 되었고요. 이제 드디어 2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큰 도시로 나간 친구는 아쉽게도 경찰에 쫓기는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20년 후에 그들은 경찰관과 범인의 관계로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20년 후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우리가 헤어지고 20년 후에 만나게 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20년 후라면 굉장히 좀 긴 시간입니다. 이 가운데 뭐 이미 소천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오래 산다고 사람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20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사도 바울은 내가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한다고 하는 이유 안에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스트미아 제전에서 우승하려는 사람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이 다름질을 한다는 거죠. 그 우리가 20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7가지의 면류관을 소개를 했는데요, 최소한의 한 가지 정도는, 한 개의 면류관 정도는 쓰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명이 허락한 때까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복음을 위한 사역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역자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가지를 제시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주어진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소한 행위들이 있다면
복음을 방해하는 사소한 행위들이 있다면 운동 경기에 참석하는 사람과 같이 절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와 여러분들의 몸도 이 복음의 말씀이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